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친히 이 시간 불러주신 저희들 주님 뜻대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주님의 보혈로 발라주셔서 아버지 뜻에 합당한 생명의 말씀만을 저희가 전하게 하옵시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심령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닦아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말로서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저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다고 하신 것처럼 저희들 아버지 그 넉넉한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용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 심령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보혈로 온전하게 덮어 주시어서 예배 가운데 저희 각자가 아버지 진리를 가슴에 담고 아버지 뜻대로 변환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보호해 주시옵고 이 시간 아버지의 마귀의 세력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말에 담긴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기업 CEO가 지하도를 건너가다가 길거리에서 연필을 이제 팔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습관적으로 그냥 1달러 있는 것을 그 사람을 줬어요. 그리고는 연필을 받지는 않고 그냥 1달러만 주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고는 그 거린에게 다시 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방금 제가 당신한테 1달러를 드렸는데 연필을 한 자루를 받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린이 그 CEO를 참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한테 1달러 주고서 그 지저분한 연필 달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CEO가 그랬어요. 당신은 이제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고 그러면서 이 연필 한 자루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그러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린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한테 지금까지 사장님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CEO가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업가라고. 당신도 지금 연필을 팔고 있지 않냐고. 당신은 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거린이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의 이미지가 확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거린이라는 그 틈 속에서 비참하게 사는 자신만을 생각을 해서 항상 구걸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CEO가 한 말을 통해서 이 연필 한 자를 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하는 그 사장님이란 글자 세 개를 통해서 이 사람의 그 자아상이 확 이전에 그 비참한 자아상이 확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무엇이 이제 자리 잡게 됐냐면, 그러고는 이제 그 CEO는 연필을 받아갔거든요. 나도 이제 연필을 팔았으니까 사업가야. 나도 당당하게 연필을 팔고 돈을 받는 사업가야. 이 생각이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힌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나는 사업가라고 스스로 이제 자꾸 자신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 거린이 그 후로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린이 그 CEO를 찾아가서 말을 했어요. 당신이 나의 은인이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당신이 그때 나에게 사장님이라고 해준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삶이 바뀌게 됐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건 실화인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별 생각 없이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인생에 있어서는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수도 있고, 또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명과 사망의 길로 우리가 전혀 그 상반된 길로 우리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쉽게 입술로 내뱉은 말로 인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궁창이 생기라고 하니까 또 궁창이 생겼어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신 그 말씀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구나. 아무것도 없었는 데서 거기서 있는 것을 딱 만들어낸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말하자면 살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살라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지으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우리 뚜렷한 것이 뭐냐면 다른 생물들하고 다른 점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물들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그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구상을 하면서 함께 협력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면은요, 서로 의사 교환을 하면서 뜻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어떤 일을 실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입술을 통해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한테 용기를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평생 그 사람이 그 묶임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은 쉽게 상처를 줘버리고 잊어버리지만 그걸 받는 사람들은 정말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 거린처럼 그 틀 안에, 벽 안에 꽉 갇혀서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이 있어요. 자, 5절과 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큰 산불 났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그 산불로 인해서 수십 년간 이렇게 자라났던 산림들이 잿더미가 되어버려서 한순간에, 그리고 야생동물도 많이 죽게 됐죠. 그런데 어느 목격자에 의하면 그 산불이 난 원인이 이렇게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창문을 여고 담뱃불을 던졌는데 거기서 불이 확 붙었다고 나중에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뱃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건조했던 그 살림이 그냥 다 훼손이 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 혀도 우리 이 지체로 보자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워버린 것처럼 이 혀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태워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배를 이 방향을 조절하는 것은 키가 조절하죠. 아주 작은 키가. 그런데 우리 혀가 우리 인생 방향을 말하자면 결정을 해버린다는 것이 우리 혀로 인해서. 대립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상담했던 분이겠죠. 아버지로부터 고등학교 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여학생이 고등학교 때 아침에 이제 아버지가 미국 학생인데요. 아침에 아버지가 학교를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차에가 운전을 하고 이제 준비를 딱 하고 데려다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딸이 항상 늦게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얼굴에 여드름이 나 있으니까 그 여드름을 어떻게 좀 잘 안 보이게 커버를 하고 나가려고 항상 아버지를 한참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어느 날 그랬어요. 너는 왜 그렇게 여드름이 많이 나냐고. 근데 그 말이 이 딸에게는 아주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로 아버지가 그 말씀하신 그 후로 15년이 지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도 결혼해서도 이 여드름이 없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딸에게 있어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쩌면 확 움츠러들면서 수치심까지 같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영의 세계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치심, 모욕감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어둠에 의해서 꽉 잡혀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그게 낫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나는 쉽게 뱉지만 쉽게 남에게 뱉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 가서 어떤 결과를 파장을 일으킬지는 우리는 상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 중심이 될 것이 뭐냐면 꼭 중심이 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 그 대목에서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할 때 내가 좀 부족하지만 장점을 그 부족한 가운데서 장점을 바라보고 나에게 좀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나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을 이웃이나 자녀나 가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없죠. 작은 것 갖고도 우리는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그 사장님이란 말 한마디로 해서 인생이 확 바뀔 수도 있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게 없냐, 제대로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냐, 이 소리 때문에 평생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10정탐꾼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거기 가니까 다들 키도 크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더라. 우리가 거기 들어갔다가는 다 죽게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도록 놔뒀으면 좋았을 걸. 우리 거기 가서 죽으란 소리냐. 차라리 애굽으로 우리 지금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아주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장소를 갔는데도 아니야.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야. 우리가 가면 능히 취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은 우리 밥이나 다름없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사실을 보고 정반대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취하고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취하고 나머지 사람은 이 육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했으니까 내가 죽게 해주마 하고 그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널브러져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는 그냥 아무 무심결에 하는 말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육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귀가 듣는다. 마귀도 듣고 있어요. 그 말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을 확 가로채 가지고 그게 현실에서 반드시 역사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4차원적인 거예요. 믿음, 기도, 성령의 열매들 다 4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
그래서 이 4차원적인 것은요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의 말하자면 혀로 했던 그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해놓고 나서 이 3차원 나의 현실에서 뭔가 형통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헛수고인 것입니다. 헛된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말은 4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3차원의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이에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 다음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권위자가 하는 말은 굉장히 힘이 실려 있는 것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우리는 야곱한테 비열하다가고 말하자면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챘다고들 이렇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다, 뭐 사기꾼이다 이러지만은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자신의 그 아들들에게 준 축복이 나중에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에게 준 축복된 그 말은 그대로 현실 속에서 자녀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말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아무렇게나 내뱉은 부정적인 말, 그 자녀에게 가서 그대로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계기로 해서 이 입술의 이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또한 칭찬해서 그를 일어설 수 있는 이런 말을 하는 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우리가 만약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면요 그걸 딱 근거로 잡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우리 인생을 지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을 내 입술로 이미 뱉어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해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올 그 발판을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선포하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봐야겠다,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마귀가 그 말을 통해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결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요 탁월한 성경 교사로 명망이 높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회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이 이제 말씀하실 때 그래요. 자신이 직접 체험한 거 아니면 나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풀리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아프리카 교회에 2명의 장로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반목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2명의 장로 중에서 한 장로가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뭐라 했냐면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 장로에게 저주를 걸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독교인을 저주하게 됐다고 아주 좋아하면서 숲으로 가가지고 흙을 가져다가 손거울 있죠. 손거울 위에다가 이렇게 흙을 문질렀습니다. 숲에 가서 가지고 온 흙을 손거울 위에다가 막 문질렀어요. 그리고는 그 문질른 그 흙이 묻은 거울을 장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털어내보라고. 그러면 무엇이 보이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걸 흙을 털어내고는 딱 그 거울을 보니까 자기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그 장로님 얼굴이 그 거울에서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수진 장로가 보인다 하니까 이 무당이 딱 칼을 가지고 와서 그 거울을 반쪽으로 이렇게 자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거울을 반쪽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르고는 이제 이 장로님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장로님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자기하고 그 사이가 나쁜 장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울을 그 무당이 자르란 대로 거울을 반쪽으로 딱 자르니까 피가 거의 흘러나오더래요. 그걸 보고 장로님이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원수진 그 장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바로 들려온 것입니다. 이걸 살인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통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에게 모든 원수를 제압하는 능력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원수 마귀 사탄은 능력이 없다고 안 하셨어요.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도 굉장히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올리고
또 악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왜 원수들에게 우리 인생을 파멸시킬 그 빌미를 줍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인 이 비밀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절대로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인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거울을 잘랐는데 피가 거기서 나오지? 어떻게 집에 들어갔는데 장로가 죽지? 이럴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그 인격이나 대학에 나오셔가지고 성경 교사로서 뭐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이분이 절대 말을 부풀릴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 인생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 어때요? 굉장히 힘든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매달린다 하지만 내가 육적으로는 사실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 시간이 있겠지. 하나님의 때에 내가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바라보고 걸어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육신은 힘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요, 경제적인 궁핍, 돈이 최고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기도를 해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까지 막아야 될 돈이 있는 그 돈을 그걸 메꿔야 되는데 오늘 그 돈이 없는데 기도하는데 왜 그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또한 병마로 우리가 고통을 받을 경우에 아파요. 아픈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도 또 이 병마도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지, 다 알고 계시지. 하지만 아픈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자칫하면은 내가 힘들거나 궁지에 몰렸을 때 나 스스로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축복된 말, 성경적인 말을 해야 된다면서도 그 말이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이렇게 공동체에 해당하는 말씀일 수 있지만 내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것은 별로 생각을 못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힘들면 내 자신 스스로에게 저주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리브가가 야곱과 말하자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그래요.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나를 달라.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그 축복을 야곱에게 주기 위해서 축복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다 받도록 해요. 그런데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아버지가 네 형에게 이렇게 사냥을 와서 요리를 별미를 만들어 달라 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서 축복을 해주신다 그런다. 네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함께 읽으시죠.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리브가가 야곱이 받을 저주를 자청해서 자기가 받겠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에서를 피해 가지고 도망을 하죠. 도망을 간 후로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 언제 만났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요, 이 내가 그 저주를 자청하리라 하는 이 이야기 후에 리브가는 성경에서 아주 퇴장입니다. 퇴장해서 그 후로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리브가도 막벨라 동굴에다 같이 매장을 했다고 묻었다고만 하지 리브가가 그 전에 어디서 어떻게 된지를 전혀 모릅니다. 퇴장한 것이에요. 네가 받을 저주를 내가 받으마 이러면서 끝난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 저주된 말을 했다면 그것을 뒤집을 만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부인을 하는데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와 오셔가지고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시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의도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그 부정적인 말을 취소하도록 하기 위해서 3번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한 번만 물어봐도 다 아시죠. 안 물어봐도 아시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것을 취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어둠을 이렇게 끌어들였다면 부정적인 것을 취소하고 긍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말, 그것을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그 부정적인 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말을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선포를 했을 때 그 악한 영이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하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결박을 끊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런 일 못할 거야. 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야. 해봐야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죽음의 영을 우리가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12장 3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말로 함께 읽으시죠.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은혜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네가 한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네가 신문을 받게 된다. 잠언 13장 3절은 말씀을 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프게 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침묵하면서 심사숙고하고 잘 가려서 말을 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남자들은 하루에 7,000마디를 한대요. 말을 보통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남자들은 하루에 7,000마디 정도 말을 한답니다. 여자들은 말 얼마나 하겠어요? 하루에 2만 마디를 한대요. 그러니까 배우자 남자분들이 직장에서 끝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말 안 하는 게 이유가 있죠. 근데 여자분들은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하고 또 하고 대답 안 하면 또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재미가 없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할 말 7,000마디 다 끝났나 보다. 그래서 더 이상 할 게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자분들은 왜 우리 부인은 저렇게 참새가 하루 종일 쫑알쫑알 끝도 없을까? 그렇게 전화 끊고 또 말하고 안 보이면 방에 들어가서 또 혼자 전화하고 어쩌면 저렇게 말이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아직 2만 마디 덜 채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미디언이나 그런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집에 가서도 되게 웃기고 재미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은 말 거의 안 한대잖아요. 밖에서 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잘 가려서 생각해서 하면 훨씬 실수가 적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용했었던 그 말들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을 심판을 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말들은 절대 사라지질 않아요. 다 공중에 이제 떠다니서 어디선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너만 비밀이야, 너만 꼭 알고 있어 이러면은 너만 꼭 알고 있어가 그 말까지 붙여가지고 확 다 퍼지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것입니다. 4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강대상은 여기다 놔두면 몇 년이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말은 떠돌아서 오늘 여기서 했었던 말을 저 다음날 미국 그냥 시골에서까지 다 알고 벌써 카톡을 해가지고 다 알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말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이 말 하나님께서 드리고 사단의 영들이 듣고 우리 이웃이 듣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 항상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힘들 때 진짜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쉽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죽는 게 더 쉽겠어 하고 싶은 말을 할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갖고 여기서 막 올라오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우리 3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내 지금 이 속에서는 정말 내가 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쉽지, 이런 말이 올라올라 그래도 딱 담대하게 선포하는 게, 내가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그 일을 반드시 선포하리라 하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럼 내 것이 되고 내 삶을 딱 주장해 주는 것이에요.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혀는 새치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살아가면서 행과 불행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 혀라는 것은요, 몸의 어떤 다른 부분보다 길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혀를 제대로 길들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혀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우리가요, 성령님께 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그 지배하에다가 우리의 혀를 두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얼과 권능이 실린 그 언어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능력이 이 3차원의 세계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그런 말하자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을 사람들과 나누게 될 때 그 고백하는 말씀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우리의 혀를 성령님께 내맡길 때 그것이 우리들 각자를 통해서 넉넉하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요, 그냥 성경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3차원 세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저도 선포를 쉽게 잘 못하거든요, 쑥스러워서. 그런데 제가 요즘에 어느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집사님은 자기는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린 것도 없대요. 다만 성경만 그냥 열심히 읽고 있대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자신이 그 마음속에 새겨놓은 그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이제 잠깐 기도를 하거든요.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막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 법정에서 이 악한 마귀들을 이미 물리쳤고 이 악한 마귀들은 절대로 나를 붙들 수가 없다 선포하노니 명령하노니 너희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 집사님 이야기를 정말 그렇다. 이렇게 마귀하고 이렇게 싸울 것만 아니라 1대1로 둘이 이렇게 막상막하로 싸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마귀 세계를 멸했는데 그 마귀를 우리가 왜 다스리지 못하겠느냐. 천국 법정에서 너희들은 불법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으니 내가 선포할 때 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영의 세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뭘로 선포하냐면 이 혀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하게 이걸 사용을 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도구로 쓰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삶을 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